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목 위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붙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현재 관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인터넷, SNS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통 도구로 사람들과 좀 더 밀접하게 또 쉽게 연결되는 그러한 시대이죠. 그러나 사실 서로 간의 어떤 진정한 이해와 깊은 신뢰는 줄어들면서 오히려 관계의 외로움과 그 단절을 함께 경험하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갈등은 오히려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관계는 사라지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인스타나 같은 어떤 도구들을 통해 수천 명이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한다거나 서로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대하는 그런 진실된 관계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도 닮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 안에서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되도록 창조되었지만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죠. 마치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이 멀어져 버린 그 인간의 그 관계들처럼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장벽들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어떤 더 많은 연결이 아니라 죄로 끊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다가오신 그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고요. 그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진실된 관계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창세 때에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고 아담 하면서 찾아오셨고 그 인간의 죄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보급이라고 하죠. 네, 그 말씀, 그 약속대로 결국 주님의 그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이 말씀에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재 짓고 있는 그 죄,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죄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죄는 멀리 떠남.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멀리 떠났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 생활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임재에서 끊어져 버린 상태.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죄의 역할은 마음. 네, 즉, 죄는 인간의 내적 태도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원수. 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신앙은 하고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조금만 진동이 오고, 지진같이 여동이 치게 되면, 그 기울어져 있던 곳으로,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말씀드린 그 죄의 역할 중에서 내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21절 말씀의 연약한 모습인 우리에게 바울은 이제는 하면서 2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 말씀에 에베소 5장 27절이 같은 결론인데 더 선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주고요. 죄의 정죄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또 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오심으로 그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바울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면서 마치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다는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기 말씀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전제로 한 격려의 말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흠정역에는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즉 이 본문을 어떤 미래적인 어떤 조건문이 아니라 오히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확신에 찬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신뢰했지만 바울에게도 그들에 대한 염려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하면서도 정말 확고하고 명료한 그 복음의 소망을 붙잡는 것보다도 행여나 인간의 어떤 철학과 종교적 규칙 이런 것들로 혹이나 돌아가지는 않을까? 바울은 걱정하는 것이죠. 자, 여기 성경절에서 거하고의 거하다라는 말은 어떤 한순간의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는 하루아침에 쓰러지지 않죠. 겉으로는 푸르르고 단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약해지면 어느샌가 갑자기 그 자그마한 돌풍의 바람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거함이라는 것은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심, 헌신보다도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터를 잡고 굳건히 서라고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러분, 결국 믿음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계속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염려는요,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소망을 붙잡기보다 인간적인 구원의 길로 돌아갈까의 염려였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철학,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그렇게 섞여버린 그러한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익숙한 것보다도 뭔가 좀 새롭고 특별해 보이는 것에 쉽게 끌리는 경향이 있죠. 어떤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논리, 어떤 지적인 설명 같은 것들은 마치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반드시 복음의 본질에서 오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보다 인간의 어떤 지혜나 사상에서 오는 말들이 우리의 감정을 더 자극할 뿐인 것이죠. 바울이 염려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이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기보다 더 새롭고 더 특별해 보이는 어떤 가르침을 따라 마음이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은혜는 어떤 새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 안에 계속 거하며 그 깊이를 다시 발견할 때 경험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무쪼록 내가 붙드는 것이 내 결심이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하심의 신실함을 여러분 꼭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깊이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아마도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요. 자, 여러분 왜일까요? 어떻게 그는 그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걸까? 그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그 상황을, 그 괴로움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 한 장면으로 그는 이해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바울에게 감옥이란 막혀버린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사역의 자리였던 것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 말씀의 직분이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이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죠? 네, 이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어떤 일들을 대신 관리하는 직분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어떤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주인께 충성하는 위임받은 책임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이 선교와 이 사역, 여러 교회의 그 봉사들이 어쩌면 사소하고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속의 한 장면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비밀. 여기 비밀이란 어떤 숨겨진 지식이나 특별한 이론, 철학,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 비밀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말씀은 그 하늘의 귀한 보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1장 7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 즉 그 비밀은 하늘과 땅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하나로.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에서 설명하듯이 이제 복음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것이 그동안 비밀이었다라는 것일까요? 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정한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비밀은, 드러내신 비밀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어떤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았던 초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는 화려한 철학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어떤 매력적인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중심은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요.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그리스도 또 십자가를 강조하며 전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복음의 목적이 단순히 사람을 어떻게 위로한다든지 뭐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었죠. 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어떤 단체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한, 각 사람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의 무리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먹이셨지만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가셨고요. 또 니고데모 그 한 사람과 밤새 대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숫자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본문의 이 완전한 자의 그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절대 흠이 없는 완벽함을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텔레오스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목표, 목적지, 활이나 총을 쏠 때 그 관역, 혹은 달리기 할 때 그 꼬린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목표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목표, 목적지, 그 관역, 아니면 꼬린선. 자, 그러므로 이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유래된 이 텔레오스라는 단어는 목적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성장하여 성숙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완전함,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해야 된다, 완전하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완벽해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완전해질 수 있지? 난 그렇지 못한데?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텔레이오스, 이 완전함이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계속 뛰는 사람입니다. 관역을 향하여 계속 꾸준하게 한결같이 달려가는 거죠. 관역을 향하여 한결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아이가 처음 말할 때 참 기뻐합니다. 처음 걸음 말을 할 때도 크게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뛰지를 못하고 스스로 밥도 먹지 못하고 스스로 뭘 하지를 못한다면 부모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맞게끔, 나이에 맞게끔, 그 개월수에 맞게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과정인 것이죠.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의 이 권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누데테오인데요. 누데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권한다, 뭐 가르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명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경고하다의 뜻이 포함된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이런 말을 가끔 어쨌든 하잖아요. 너 이거 못 외우면 너 시험 다 망친다. 망칠 줄 알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 부족합니다. 그냥 이론만, 지식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스스로 잘 분별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죠. 경고하면서 명심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도 계속해서 철학적인 사상이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잘못된 어떤 혼합 가르침들이 들어오고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을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은요, 내가 완전해짐으로 절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복음을 중심으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나는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성장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다 맡김, 그분에 대한 의존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만 해주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르시고 가르치고 경고하시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매일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각 사람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죄수가 죄를 지어서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죄가 없는 그 나라의 왕자가 그 죄수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수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요. 대신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죄수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 왕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요. 대신 사형당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가요?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운 일인가요? 이야기인가요? 그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것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고 믿음 안에 거하라고 부르시고요, 우리의 삶을 영원한 계획 속에 두셨으며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리 안에 두셨고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지금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그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 계신지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가요?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혹시 신앙이 요즘 흔들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미 내가 너를 위하여 화목을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화목 위에, 소망 위에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이 다 세워지시게 되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